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교회에 축복을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세례식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손자가 권사님이 이제 할머니가 세례 공부시킨다고 그 문답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거든, 죄. 그래 물었더니 이놈이 가만 생각하더니 방랑자인가? 방랑자. 애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랑자가 아니고 죄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중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지난주일 부활절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세례받고 성찬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께 징집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군대에 징집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징집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라는 말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세례받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이기 이전에 그분의 생각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두 가지 거룩한 예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례식, 거룩한 예식이다 그랬는데, 이 성례식은 바로 오늘 행하는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정인 앞에 나타내 보이는 예식이고, 성찬식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례식, 세례식과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헛것이 됩니다. 그만큼 이 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세례가 뭐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고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5, 1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세례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끊는 것이다. 경계선을 끊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가 추구해 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경계선을 끊고 이제부터는 과거가 아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죄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적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는 하나님의 호적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죄를 주님이 세례 받는 순간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거기 팻말을 세워놓습니다. 낚시 금지. 다시는 끌어올리지 말아라. 잊어버렸다. 그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구원으로의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입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주님께 입양시키는 것이고, 유아세례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입양시키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받는 거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뭘 압니까? 무력하고 의존적이고 스스로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가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무력한 존재지만, 제로인 상태지만은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세례 받은 분들이나 오늘 세례 받는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받을 분들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만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님께서 100%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호적이 이제 지옥으로 갈 호적이 천국 호적에 등록이 된 것이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키운다.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주인이고 나 입양시켰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 생명을 내가 맡아 키운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것을 서약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다른 교단도 다 따라서 옵니다만은 3년 전부터 이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도 성찬 예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그전에는 어른들만 했어요. 근데 왜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참여하냐? 어른이나 아이나 세례 받는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세례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좀 선하게 살아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좀 나쁘게 살아서 성찬식에 참석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세례 받는 것, 유아세례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성찬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아 성찬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앞선다는 성례전 신학을 유아 성찬에도 같이 적용해야 된다. 인간의 노력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앞선다는 의미로 다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아처럼 전적으로 무력한 자에게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만찬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주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주님이 내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뜻에 좀 맞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좀 하나님 뜻대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 받은 자는 다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세례 받지 못한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거나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성찬식 할 때 세례 받은 자들만 다 참여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확정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식에서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몸을 네가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오늘 떡 먹는 게 그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따라서 이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떡을 받을 때 이 떡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잔을 받을 때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거룩한 피,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행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기념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확인하며 축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의무들을 더 충성스럽게 이행하기 위한 다짐과 함께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이며, 할렐루야! 성찬에 참여할 때 나와 예수님이 내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들고 그럴 때 주님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슬플 때 주님이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의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거꾸로 이걸 마시면 내가 너의 삶에 적극 개입하겠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성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성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이 성찬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성찬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잔 들고 떡을 들 때에 이 성찬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여. 내 속에 미움은 싹 드러내버려요. 오늘 들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버렸어.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내가 마시는데, 그 피를 상징하는 음료 포도주를 마시는데 나는 요만한 그 미움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 이 시간에 잊어버리십시오. 다 십자가 앞에 풀어놓으세요. 나가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피가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 심장이 좀 고인답니다. 그런데 로마 병중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가 그 고인 피마저 다 흘러내리게 하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날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뜻과 잔을 나눌 때 올바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